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신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이 신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 신학의 종류가 많죠. 무슨 성경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렇게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면 사실은 그 안에서 깨우치고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깨닫고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은 힘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초부터 커피 브레이크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무리를 더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성경 공부를 이제 커피 브레이크로 가면, 커피 브레이크는 말씀 공부예요. 그 말씀 안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큰 은혜,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던 은혜들을 곳곳에서, 그러니까 거의 매주 매 과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서 깨닫고 변하게 되면 삶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구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올곧게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기사를 읽었어요. 지난주에 한국에 정말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님 계시거든요. 감리교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자식에게 삼형제가 다 자식에게 세습했죠. 10만 명이 넘게 모인다고 그러던데, 은퇴를 해서 자식이 담임 목사인데 아마 이제 이분도 은퇴하고 나서 또 심심하니까 그분은 그냥 은퇴하시는 게 좋은데 아예, 근데 심심하신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해요. 3부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인 것 같은데, 세상에 이분이
암의 발병 원인을 밝혀준 거예요. 또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이 계신가 내가. 아니 암병이 그 발병하는 원인을 그 처방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딱 얘기한 게 뭐냐면 11조를 떼먹으면 암에 걸린다. 11조를 하면 다 이렇게 낫는다. 아유 어쩜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요 제가 누구를 뭐 저주하거나 이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리고 뭐 자식들이 망가고 다 사업도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 정말 저런 분들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나 싶고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빨리 데려가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정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직도 한국교회에 정말 얼마나 부르짖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그런 귀신이 잡아먹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계시나. 정말 지난주에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돈에 환장한 인간들처럼 또 그런데다가 그 교회 수석장로였던 분이 그 교회 앞에서 데모했더라고요. 그 수석장로였던 분이 건축 아마 회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교회 건축하면서 20억 원을 못 받았대요. 그게 뭐 10한 5, 6년 전, 한 20년 전 건축을 했는데 뭐 그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뭐 소문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와 목사는 뭐 밀린 돈을 다 돌려다오 이렇게 하고 현수막 크게 붙이고 교회 앞에서 전직 수석장로님께서 데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리니까 11조를 반드시 해라 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왔고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정말 정신이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저도 11조에 관해서 설교를 이제 한번 할 거고요. 분명히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 그거 안에서 암에 걸리고 이러면 그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암에 걸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을 협박하고 뭐 또 유명한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의 어떤 유명한 강남 뭐 지교회에서는 그 교회 다니던 분이 다른 교회를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자식 망하고 병들고 집안 망한다고 협박해갖고 그게 또 한동안 목사님들 사이에 한탄의 소재가 됐었거든요. 성도들을 협박해서 올감해서 그래서 돈을 뜯어내고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믿던 예수를 잘못 믿게 하는 것에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던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나 이게 없다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네 이러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할례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만이 있어요. 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사탄의 세계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이 중간을 만들라고 연옥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죄를 좀 짓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연옥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뭐 이 땅에 남은 후손들이 재산을 많이 교회에 바치고 보석하면 그 사람이 천당, 점수가 차면 천당에 간다라는 정말 거지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돈 뜯어내고, 또 죄는 뭐예요?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만 사면 뭐 죄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들을 올가매는 건데, 이게 여러분 복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자유한 자와 얽매인 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거든요. 눌려있는 자를 자유시키러 오신 거고, 그렇게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괜찮아, 그냥 따라와.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뭘 들고라도 가야지. 괜찮다니까. 그래도 주님 뭐 하나라도 들고 가야죠. 그러다가 주님한테 귓방맹이 맞을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괜찮다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성질나서라도 그럴 텐데 주님은 계속 괜찮아 이러시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낳은 아이예요. 오늘 저기 육체로 낳았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왜? 사라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85세가 됐고 자기도 70세가 넘어서 75세인가요? 10살 차이였나요? 75세가 됐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제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씨를 많이 퍼뜨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저러다가 하나님 망신당하시지.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딱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애가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기력이 없는 거야 이제. 이거 잘못하다가 영감도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도와드리자는 기특한 생각을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좀 육체를 따라서 낳게 하자. 그게 육체를 따랐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도 않으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그 안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애타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특한 생각을 해서 낳은 그 사람이 결국은 이스마엘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좇은 건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다 이러는 거예요. 육체를 따를 것이냐 약속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약속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전히 무능력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살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근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90이 되셔갖고 요즘은 가면 주로 침대에 많이 누워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면 슬슬 나오시는데 어머님하고 싸울 때만 목소리가 좀 크시고 기력이 아직 있으셔. 근력이 별로 없으셔요. 걷지를 잘 못하셔요. 근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끝났다, 인생 막 내렸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좀 시체말로 종쳤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걸 인정할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85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나이에 사라를 통해서 또 애를 하나 같은 시기에 낳았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뭐 사라는 왜 애 못 낳겠어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확실한 증거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 할머니 90세예요.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두 여자들,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곧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신.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테러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 교회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이삭을 유대교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율법과 약속의 차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육신의 자녀예요. 껍데기만, 족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렇게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말씀 앞에서 들으면 마음을 찌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얽매여서 마치 이거 안 하면 벌 내리고 저거 안 하면 천둥치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고 정말 그러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잘 아는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해서 예수공교회를 다녔거든요. 예수공교회를 결혼해서 다녔는데 스트로크가 와갖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양반한테 회사를 이제 직장을 제가 아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얘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자꾸 이게 몸이 안 좋은데 교회에서 약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귀신에 푹 빠져 있는 그 교회를 나온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다고. 그런데 약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약을. 아니, 세상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기부 써야 되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귀신이 분질렀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고 혹시 어디 아프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약 드세요. 의사한테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말,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억눌려 갖고요. 그냥 막 억눌려서 뭐 돈을 많이 바쳐야 되는 거고,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부담이 잔뜩 돼갖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거 뭐, 걷는 게 이렇게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는 걸 뭘 해도. 이게 지나치면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자
자녀인데 어떤 여자의 자녀냐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랬고, 하갈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생각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자들인데, 이게 그냥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유네 이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요? 11조 하나 안 걸린다고 그러고, 예? 스트로크에서 풍이 와서 쓰러져도 약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기쁜 때가 있어요. 몸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당장 내일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무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해요. 100살까지 기다리잖아요. 믿음은 기다리게 해요. 그런데 율법은 당장 하라고 그래요. 혹시 망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요새 엽기 묵상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대신에 물론 난 열심히 내 일은 해야죠. 그냥 전도한다 그러고 부흥을 위해 한다 그러고 산기도만 계속해서 되겠어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 이게 사실은 기쁨과 감사의 믿음이거든요. 오늘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좀 돌보고 쉬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주심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깨닫고 얻고 변화되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돼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믿음의 분량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 야, 11조는 내 거잖아. 너는 굶어도 할 수 없어. 10분의 1은 그래도 날 줘야 돼. 이러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 네 형편 딱 보니까 11조, 너는 10조 하기 힘들겠구나. 이러면 마음으로라도 하는 걸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과부의 두 롯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이러니까, 감기 걸려도 약 먹지 말아라, 그건 귀신 들려서 이런 거라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율법보다도 더한 것으로 얽어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믿으면, 엉뚱하게 알아서 잘못 나가서 결국 잘못 나가는 게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단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파가 하는 교리가 그거잖아요. 구원파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파는 결국은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영원히 죄인 아니라는 거죠. 남의 돈을 떼어먹든지 사람을 죽여도 관계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따위 짓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뭐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거 기뻐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축제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는. 물론 그 안에 회개도 있어요.
가슴을 치는 회개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이도 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나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라는 자기 통찰과 말씀에 비추어 본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네, 구원해 주셨네, 은혜네 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늘 교회 또 어떻게 가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해방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을 한번 맛보는 그런 삶이 있어서요, 그냥 미쳐버리세요. 미쳐서 실실실실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아파도 웃고 망해도 웃고 사기를 당해도 웃고 앞이 캄캄해도 웃으면 전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손 드실 거예요. 질질 울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면서 웃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요, 울고 매달려서 응답받는 기도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두리안 재판장을 쫓아가서 귀찮게 했던 과부처럼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건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붙들고 오늘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졌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졌다.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말도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비꼬나 나를,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그러면 승원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야단치거든요. 요즘 굉장히 자주 야단을 칩니다.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야단쳐요. 그런데 생글거리고 와서 뭐 안 해주는데도 와서 뽀뽀하고, 이제 단수가 높아져갖고 얘가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실실실 웃다가 와서 뽀뽀를 쪽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뭐 해달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저는 왜 저러나 싶고, 그 괜히 쓸데없이 승은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가만히 누워있는 애한테 뭐 달라고도 안 그러는데 하루 종일 뭐 책을 읽고 있다가 책을 들고 와서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와서 뽀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는 거야. 승훈아 뭐 과자 먹을래?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여있지 말고 예수를 믿는 기쁨 때문에 자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유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들이 어쩌지 못해요. 웃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은 싸우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